예,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맞이해서 함께 시편 함께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 시편 13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한 주의 이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 삶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참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도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이 계속 창궐하고 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기능들이나 여러 가지 것이 여전히 참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 여러 사람들이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수고하며 애쓰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굳게 붙들게 해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을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이 시편 가운데서 저희들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13편을 봅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데요. 같이 합독하고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예, 계속해서 우리가 시편 13편 또 다윗의 시임을 우리가 또 봅니다. 근데 여전히 다윗이 이 시편 역시 다윗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편입니다. 탄원하는 시편.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시편 뭐 한 10편 조금 넘게 봤는데, 이 다윗이 이제 탄원하는 시편이 많이 나와요. 그것도 첫 부분에, 처음 시편이 어떻게 보면 첫 부분인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여호와, 참 여호와 하나님, 거짓 여호와 하나님 말고 참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사는 사람으로서의 다윗이 어떠한 참 상황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어떻게 보면은 적나라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의 상황이라는 것은 오늘 이 시편에도 또 등장하지만은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참 신앙인의 삶이라는 게 어떤 걸까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참 고민을 하게 됩니다.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통속적인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예수 믿으면 뭐 복 받는다 류의 그런 신앙을, 뭐 우리가 굳이 뭐 그런 신앙을 극복했다 뭐 이래 자부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어떤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뭐 축복을 받았다는 둥, 만사 형통이라는 둥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성립이 되지 않음을 우리가 이제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쭉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순간순간 이제 자기의 그 기쁨을 노래하고 또 감사를 드리고 하지만은 하나님께 오늘 또 역시 어떻습니까? 다윗이 대적을 만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의문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대적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그런 삶을 다윗에게 왜 허락하지 않으셨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가인 자체를 태어나지 않게 하고 뭐 아벨만 이렇게 나왔으면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증언의 차원이죠. 증언. 그리고 그 항상 때가 참에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의한 것과 그다음에 생명이 아니고 사망 아래 있지만 자기가 생명이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드러내고 자랑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그 불의함과 그리고 썩어짐이 이렇게 드러날 때 하나님의 참됨과 의와 생명이 증거가 된단 말이죠. 증언이 된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육신들은 첫사람 아담은 그 아담이라고 하죠. 우리가 아담은 어느 쪽으로 기운다는 것입니까? 썩어지는 쪽으로 그리고 자랑하는 쪽으로 그렇게 그런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신이라는 것도 그런 어떤 아담의 경향성을 따라서 성립이 될 수밖에 없고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우상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탄원하고 자기가 대적들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꼭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무신론자 막 엄청난 무슨 하나님은 뭐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무신론자들 꼭 그런 무신론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오히려 차라리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다윗의 대적들이 있었고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제일 다윗의 직접적인 원수들이잖아요. 대적들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 없고 여호와 하나님 뭐 존재하지 않고 신이라는 존재는 없다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죠. 그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자기들 딴에는 이제 신앙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자기가 대적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사람들은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같은 하나님 그리고 같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들을 두고 전혀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다윗이 생각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잊으셨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잊은 것 같고 그리고 다윗의 얼굴을 지금 다윗에게서 자기 얼굴을 숨기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진짜로 까먹어서 그런 걸까요? 아이고 뭐 하나님이 너무 온 천하 만물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뭐 어디 저기 팔레스타인 뭐 가나안 땅 어디 구석탱이에 있는 다윗 잠시 까먹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좀 내가 까먹고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이 다윗 못 챙겨줬네. 이래가지고 지금 이런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잊으신 것 같이 보이고, 그리고 다윗에게서 얼굴을 숨기시고 있는 이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발생한 하나님 실수라든가 사고라든가 이런 게 아니죠.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서 얼굴을 숨기고 계신다라는 거죠. 숨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지금 대적들한테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는데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때요? 당연히 다윗의 영혼은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한다 이렇게 되죠. 다윗의 원수들이 자기를 치고 자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면서 드러나기를 뜻하신 것은 뭐겠습니까? 나타나기를 의도하시고 뜻하신 게 뭐겠습니까? 무엇이 나타나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지금 계신 겁니까? 그러고 그렇게 그것이 나타나도록 지금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겁니까? 무엇을 지금 기다리고 무엇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뜻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바로 2절에 이거죠. 다윗의 영혼이 번민하고 근심하고 말이죠. 그리고 원수가 다윗을 이 궁박하는 어떤 이 상황을 하나님은 이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우리가 이제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성경이라는 게 그런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많은 종교들은 뭐 우리가 이제 굳이 뭐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뭐 이렇게 숱한 종교들하고 이제 비교를 하니까 우리가 굳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많은 종교들은 이제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이렇게 좀 타협다고 섞이고 이런 것이 이제 미덕이고 그런 것을 지향하는 그런 어떤 흐름도 많이 있습니다.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 어둠이 물러가고, 만약에 빛이 없으면 그곳은 어둠의 자리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다윗의 대적과 그리고 다윗 사이에는 타협점이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이름을 걸고 하기에는, 물론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다윗과 그 다윗의 대적들이라 하더라도 다윗과 관계 있고 뭐 심지어는 압살롬은 다윗의 혈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다윗이 압살롬이나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다른 자기 대적들을 예를 들면은 자기의 혈통을 기준으로 화해를 시도를 했다면 화해를 했겠죠. 솔직한 말로 뭐 부모 자식 간에 뭐 그 천륜이잖아요, 천륜. 그러니까 그걸 끊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미 연결돼 있는 그 연결을 가지고 압살롬하고 화해할 수 있죠. 왜 못합니까? 근데 그걸 안 했잖아요. 안 하고 그다음에 굳이 이제 뭐 부모 자식 관계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은 같은 공동체라는 이스라엘 공동체, 이 나라라는 어떤 그런 대의를 가지고 화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고 안 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사이의 다름이라는 것은 그들 사이에 다윗과 그들 대적 사이를 끊고 서로를 빛과 어두움, 나는 빛이고 너는 어두움이다. 저쪽에서는 나는 빛이고 너가 어두움이다. 이게 빛과 어두움 같이 그렇게 섞이지 못할 정도로 서로를 나누고 다투게 하는 것은,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 이름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어떤 여호와냐 하는 부분에서 이제 이 사람들은 서로 화해할 수 없었고 서로 싸우는 관계, 불화가 생기는 관계에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 대적들이 그 뭡니까 그 대적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여호와라는 이름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이쪽도 하나님 섬기고 저쪽도 하나님 섬기고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후에 이제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다 버린 게 아닙니다. 물론 다른 여러 그 신들을 다 데리고 들어왔지만 혼인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방 아내들을 불러오면서 왕들이 특별히 그들의 신앙도 다 수입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여호와 신앙 자체를 아예 갖다 버린 건 아니에요. 심지어 그 북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민간 일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여전히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기고 그래서 일종의 혼합적인 것은 유지를 혼합적인 신앙은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거는 되게 악하다라든지 이게 되게 대도 안 했다 이래가지고 갖다 버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들도 역시 우리 찔러서 물어보면은 우리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 내가 믿는 신은 여호와다. 여호와. 이런 이야기를 할 사람들이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다윗의 이 대적들을 하고 다윗 신앙이 그들이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똑같은데 전혀 다른 것이라면은 것임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 두 부류가 전혀 이쪽이 다른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서로 짝짝꿍 사이가 좋으면 어때요? 이 둘은 사실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헤롯하고 이제 빌라도가 원수였지만은 예수님 서로 놀리고 핍박하다 보니까 둘이 화해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드러납니까? 그 사람들이 서로 연합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사실은 다른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다. 그들이 사실은 같은 통치와 건세라는 거죠. 로마 그리고 팔레스타인이라는 그리고 팔레스타인 속주를 이렇게 같이 자기들 다스림과 그 다음에 자기들의 어떤 품에 넣고 지내는 같은 사람들의 같은 의와 같은 생명을 공유한 통치와 건세라는 게 거기서 드러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 다윗 하나님이 왜 얼굴을 숨기시고 그리고 마치 다윗이 보기에 잊은 듯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겠습니까? 그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윗과 다윗의 대적 사이에 다툼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둘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게 같은 거라면 당연히 연합하고 화해하고 그 가운데 샬롬이 임하겠죠. 평안이 임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두 부류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서로 다름이 확정되고 딱 이렇게 것은 뭐예요? 다툼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다윗이 공개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이 다윗의 대적 쪽에서 다윗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방식으로 이 다툼이 생겼을 때에 뭐가 드러납니까? 참 하나님 누가 다윗이 부르는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참됨이 이제 드러나는 어떤 실마리가 된다라는 거죠.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다윗을 건지심으로써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식으로는 여기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윗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다윗을 건지는 방식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하 뭐 이렇게 쭉 그 역사서를 읽어보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쭉 조망을 하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다윗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다윗이 박해를 받고 원수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조롱을 받고 그들의 자랑을 이제 그들이 자랑하는 것,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을 지나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의로움이 이루어지고 자기들의 의로움과 어떤 대의 명분이 다윗을 압도하고 다윗보다 훨씬 의롭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이제 확정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현실 자체가 자기들의 어떤 의로움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 자랑을 확정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이 의로움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다윗은 항상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땅의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다시 말하면 육의 어떤 목숨을 근거로 이제 자기의 의로움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뭐 이건 또 뭐 반복하기가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 육신을 자랑하고 땅의 것과 자기 소유들을 통해서 스스로의 의로움과 생명과 그리고 자랑을 확정하는 것이 나타나고 그것을 반박하는 형식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인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일종의.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다윗의 이 시편에 나타나 있는 이 내용과 구조가 그대로 이게 그림자고 몸통은 뭡니까? 예수님이죠. 이것을 그대로 심화하고 직접 몸으로 직접 겪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우리가 조금 이제 도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이제 다윗의 고난 가운데 그게 다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미 선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항상 고난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전에 이야기했죠.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란 말이죠. 세례 요한 또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는 쇠하고 뒤에 오실 그리스도께서 흥하시고, 그리스도께서도 또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망하시고, 그 망하고 고난당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망 권세, 세상에 어떤 육신도 내밀 수 없는 손을 내밀 수 없는 그 구덩이에서 예수님을 건지심으로써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확정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이제 여기 다윗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3절에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탄원을 드리는 이 상황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무슨 다윗이 연극하듯이 그래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가 고통과 정말 스올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음부의 밑바닥, 사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극심한 어떤 환난 가운데서 이 하나님 앞에 이 탄원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오른손을 내미셔서, 능력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그를 건지시고, 이제 그렇게 건지시는 것, 그 구원 자체가 바로 그의 의로움을 확정하는 거고, 그가 부른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제대로 부른 이름이다. 그 사람의 대적이 부른 여호와는 망령되게 여호와를 부른 것이다라는 것이 확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우리 역시 이제 다윗의 신앙,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는 것이 결국 다윗의 신앙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고난이 있어요. 환란이 있고. 뭐 딴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다윗 같은 이런 명시적인 어떤 대적들이 있고 예수님처럼 그런 뭐 사내들인이나 바리새인 같은 그런 대적들이 있으면 우리도 뭐 박해나 실제적인 어떤 박해를 받겠죠. 근데 이제 요즘 이 참 문명 사회에서는 다행히 이제 뭐 종교 때문에 사람을 적어도 우리가 사는 뭐 네덜란드나 한국 이런 데서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은 야 이런 저런 사람들은 우리를 엄청 별로 안 좋아하겠구나. 그리고 실제로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안 좋아하는 표시들이 나죠. 어떨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고 그게 이제 조금 더 심화되고 이렇게 쌓이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뭐 어떤 관계에 피해가 간다든지 뭐 이런 게 생길 수 있죠.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옳다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신앙, 다윗의 그 신앙, 그 믿음을 따른다면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뭐 만사형통 기복 신앙 뭐 예수 믿으면은 개인이 잘 되고 뭐 가족이 잘 되고 뭐 나라가 잘 되고 이런 식의 이야기들과는 척을 지을 수밖에 없다. 척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아니오라고 우리가 뭐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래 되면 이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안 좋아하고 뭐 계기가 되고 뭐 힘만 된다면 우리를 핍박하겠죠. 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것을 당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 그 아담에게 딱 맞는 신앙은 그런 신앙이지 않습니까? 아담의 어떤 자기의 개인 그리고 자기 가문 그리고 나라 이런 것을 축복하고 이렇게 잘 되게 하고 번영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런 어떤 믿음 그런 어떤 신앙 그런 것을 보장해주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 그러니까 내가 잘 못해도 이제 내가 못하는 것까지 다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런 거 다 이렇게 보충해서 내를 이렇게 세워주고 그다음에 내가 속한 어떤 가문이나 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해주는 번영하게 하고 그런 어떤 부족신, 뭐 국가신, 뭐 이런 뭐 가문의 어떤 뭐 신, 뭐 이런 것이 사실 아담한테는 잘 맞아요. 우리가 뭐 역사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고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이 포지션은 변하지가 않아요. 뭐 청동기 들고 사는 사람들이나 지금 컴퓨터 뭐 이렇게 제4차 산업혁명 밑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포지셔닝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크든 작든 일종의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윗의 어떤 이 환란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내 안에서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을 차치하고 내 안에서도 이런 신앙에 대해서 안 좋아하고 나를 이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이 나를 공박하고 꾸지람하고 야 그거 뭐 왜 굳이 그래 믿어야 되느냐 뭐 이러는 내 안에서도 그런 목소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뭐 나를 핍박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목소리가 꼭 그게 내가 다 동의하는 목소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목소리가 1차적으로 내한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숨기는 하나님께서 마치 숨어 계시는 듯한 아이고 뭐 보니까는 그냥 뭐 이렇게 별나게 믿노 그냥 하나님이 참 좋은 거 주시고 내가 예수 잘 믿으면은 개인도 잘 되고
집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고 이래 좀 이래 그러고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뭐 그런 것이 신앙의 즐거움이고 그런 거를 주려고 하나님 우리한테 하시는 거지. 아니 무슨 뭐 이렇게 그래 하느냐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러고 이제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또 되게 평안하게 또 잘 지내는 것 같아요. 복 받고 잘 지내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이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내가 굳이 이렇게 막 열심히 성경 보고 이렇게 성경대로 뭘 이렇게 신앙을 또 이 성경 말씀하시는 대로 굳이 막 이렇게 가려고 하고 이런 노력들이 별 그게 있나? 어차피 좋은 게 좋은 거고 성경에 이제 좋은 말씀들이 뭐 물론 이제 앞뒤로 문맥을 따져보면 또 이게 좋은 말씀이 꼭 좋은 말씀만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냥 발췌해서 그거만 딱 드러내서 보기에는 되게 좋은 말씀들이 많잖아요. 뭐 평안해라, 뭐 기뻐해라, 뭐 그런 것도 많은데 그래 지내면 되지. 그럼 그래 지내는 게 더 나은 것 같은데 더 편하고 그래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내가 믿는 그런 하나님 어디 뭐 잘 뭐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보니까 아유 뭐 이래 생각이 우리가 들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쭉 읽으면서 몇몇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시면서 과연 어느 길이 맞는가 이것을 한번 계속 판단하시고 물어보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두드려가면서 문을 열어가면서 두드리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고 열어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오직 5절 말씀대로 오직 주의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 사랑의 하나님이죠. 긍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이라는 게 이제 천당가는 그 아이라고 있습니다. 저번에 이거 아니고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건져주심 이 환난 숨기시고 그래서 사람 원수들이 다 이겼다 하고 조롱하고 그런 데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건져주심 어느 누구도 건지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제가 믿는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느냐 했을 때 그 건져주심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제 이미 이 답이 다 나왔어요. 이미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 뭐 우리에게 환란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바로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2000년 전이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는 이미 건짐을 받았어요. 어떤 환란 가운데서도.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이라는 곳. 그 십자가 그리스도 안 부활의 자리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이 시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시편 13편을 또한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또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 시간들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탄원하며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리고 이미 그 구원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남은 한 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시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